하나님께서 15개월 2주 만에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시다가 오늘 성찬식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좀 본질과 핵심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산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축복을 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 간증이 우리에게 좀 와닿은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은 그래도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그 증거를 보잖아요. 본인은 성경을 읽을 때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읽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읽는다고. 그것은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 가운데 한결같이 시종일관 예수 믿는 자답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또 형제가 또 반대로 형제가 7번 잘못하더라도 하루에 7번씩, 마태복음 같은 데는 490번씩 용서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아마 형제를 실족해가지고 잘못한 사람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다면 오늘 이 자리는요, 연자맷돌 익사자들로 여기 그 시신들이, 연자맷돌 익사 시신들이 여기 둥둥둥둥 떠다닐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하루에 7번씩 용서한다. 용서받고 또 용서하고 7번씩.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이건 불가능하다. 너무 안 되겠다. 이거는 힘들다. 이거는 정말 임파서블이다. 그러니까 오늘 5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주님,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믿음을 요구했어요. 또 나름대로 자기들은 예수님 따르는 몇 년 동안의 헌신도 있고 뭔가 애를 쓴 어떤 그런 그 자기들의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을 다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믿음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갑작스럽게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다하소서 그랬는데 주님은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누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하루 종일 고생한 그 종에게 주인이 수고했다고 해서 야, 밥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 종이니까 8절에 식사 준비 더 하라. 그리고 애를 많이 썼는데 9절에 보니까 종이 그 명령을 지켰다고 주인이 종 보고 야, 감사하라, 감사하다,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아주 절정은 뭐냐면 10절에 그렇게 애쓴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수고를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그냥 해야 할 것 했다고? 그러니까 이 종의 섬김의 어떤 실천이 4번을 겹쳤어요. fourfold, 4번 걸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을 더해달라, 큰 믿음 더해달라 그랬는데 주님은 단호하게 아니야, 너희들은 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종은 고대 사회에서 인권도 없는 것 같고 주인의 소유물 취급을 아무리 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랑의 원자탄 되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매정하게 말씀하시나, 어떤 면에 좀 섭섭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에 오염된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 높은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말씀이요, 완전히 어떻게 새판짜기를 위한 말씀이 아닐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데 왜 주님은 종의 자세를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먼저 오늘 첫 번째 성찬을 앞에 놓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뽕나무 뿌리가 어떻게 뽑히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6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큰 믿음 가져야 어떻게 연자맷돌 이런 실수를 안 하고 또 7번씩 용서하는, 이게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큰 믿음은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아니야,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뭔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뭔가? 여러분, 뽕나무 뿌리가 뽑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식물들을 보면 뽕나무 뿌리는 아주 깊고 뿌리가 많아요. 웬만한 힘이 아니면 포크레인 이런 거 없으면 아마 뽕나무 뿌리 다 못 뽑을 거예요. 아니면 위에 크레인이 내려와가지고 번쩍 이렇게 뽑아요. 그것도 그 당시에는 크레인도 없었으니까. 더더구나 뽕나무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서 바다에서 자란다, 그거는 더 불가능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적 같은 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을 일으켜야 뽕나무 뿌리가 뽑혀지고 기적을 일으켜야 뽕나무 뿌리가 바다에 심겨지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 기적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본체, 믿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믿음의 능력이 담겨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기적 갖고는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것이에요. 기적과 이적으로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기적이었던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그걸 보면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다 믿음 가져야 될 터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 보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기적처럼 나왔는데 그걸 보고 감동 감화받아가지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안식일에 예수님을 잘못했다고 올가매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의 공생의 초창기 때, 이럴 때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 사역이었어요. 주님의 공생애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주님은 오히려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적보다 중요한 평범한 일상사에서 승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요체이다. 그 참된 믿음의 요체가 뭐냐? 큰 믿음의 실체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이 믿음의 핵심이 바로 섬김이다. 섬김이 4번이나 겹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큰 거 한 방을 요구하는데, 대단한 믿음은 큰 거 한 방을 요구하는데, 주님은 믿음의 실체와 본질이 아니야. 그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남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4번이나 겹치는 이 섬김의 도, 그저 적당한 섬김, 약간 손해보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황스러울 정도의 무모하고도 혁명적인 섬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무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믿음의 실체요 본질이라는 것이. 그리고 사람마다 뽕나무 뿌리가 있다. 사람들마다 쓴뿌리가 있다. 사람들마다 상처의 깊은 뿌리가 있는데 그걸 처리하려면
오늘 성찬 앞에 놓고 우리가 이 15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하지 못했던 이 성찬 앞에 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 15개월 동안 있었던 수많은 쓴뿌리들, 수많은 뽕나무 뿌리들이 어떻게 이것이 뽑혀질 수가 있겠는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섬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극약 처방이야. 극약 처방. 저도 한 40여 년의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뭐 저희 부족함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고 또 외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 있었는데요. 야, 나 정말 어떻게 사역하지 하면서 사역의 난관 가운데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면 내 목회의 본질이 뭔가? 무슨 뭐 담임 목회자라고 뭐 이렇게 자리에 포지션하는 그게 아니고 섬김이 요체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내 사역의 본질은 섬김이구나. 이걸 생각하고 다시 이걸 회복하는 순간 많은 난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천 수만의 책들과 여러분 유튜브는 오늘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 자기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기 전에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섬김을 보면서도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누가 큰 자인가 하고 서로 다퉜고 그만큼 쓴뿌리가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어떻게 보면 거룩한 극약 처방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주님께서 유사일에 스승이 제자들의 먼지와 때로 찌든 발을 씻긴 스승이 예수님이 유일했다니까요. 그 당시. 그러니까 뽕나무 뿌리가 안 뽑혀진다. 더 큰 믿음 요구하지 말고 한방 요구하지 말고 일상의 삶에서 너희들이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오늘 성찬식을 앞에 두고 믿음의 한방을 생각하지 말고 내 중심의 뽕나무 뿌리를 뽑는 그런 실체가 있는 성찬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성사라 그래가지고 거룩한 예식을 7가지를 합니다. 여러 가지 뭐 고해 성사, 마지막 정부 성사까지 하는데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런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안에 브레드런 형제 교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 성례가 3가지예요. 3가지. 세례와 성찬과 세족식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중심의 뽕나무 뿌리를 뽑으려면 예수님의 세족식을 기억하라 그것이죠. 그래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4번의 겹침의 섬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하죠. 7절에 예수님께서 참된 섬김의 표준을 제시해 주시는데 섬김의 깊이와 본질을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섬김의 어떤 표준, 그 소위 servant 리더십의 스탠다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어떤 표준을 보여주신 것이 7절에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가 앉아가지고 밥 먹으러 할 사 어디 있냐? 없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서 밭이라고 돌아왔는데 오히려 도리어 먹을 거 준비하라고 8절에 먹을 거 준비하고 띠를 띠고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는가? 9절에 보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하루 종일 바깥에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애쓴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당연한 거라는 것이. 그리고 기가 막힌 건 10절에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오히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당연히 했다.
소위 종의 자세를 4번이나 겹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제가 청년 시절에 리더 서임식이라고 대학부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그 훈련한 사람을 각 캠퍼스마다 혹은 성경 공부 팀의 리더로 임명을 할 때 주로 이 말씀을 주로 많이 써가지고 서임식 파송 메시지를 했어요. 개척하고 성도들을 제자 훈련해가지고 순장으로 파송할 때 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지금 사랑의 교회 순장님들 섬김의 도를 실천할 때 이 말씀이 요절이 될 때가 많았어요. 우리는 지금 큰 거 한 방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사건 그 마지막 때는 주님이 기적을 별로 안 일으키셨다고 말씀드렸고, 정말 중요한 믿음의 본체는 섬김과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으실 때 주님의 몸을 입으신 그 몸의 하나의 제일 표현이 뭐냐?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이 servantship, 종의 DNA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전되는 것이에요. 트랜스퍼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매하고 막 어떤 폼 잡고 이런 게 우리는 좀 불편한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분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데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시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종됨, 예수님의 그 종의 DNA가, 종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이식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자연스럽다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이 유교가 워낙 강해가지고 뭐 서열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이런 목회를 하고 수많은 교우들을 섬기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막 폼 잡고 이러면요 불편해. 편한 분들은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님 믿으면 섬김이 자연스럽다. 아멘. 네. 별로 대답 안 하는 거 봐요. 예?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진짜 구세주로 모시면 그분의 종의 DNA가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섬김이 자연스럽다. 아멘. 자연스럽다. 예. 이걸 깨달으면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섭섭해할 것도 없고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것이. 이걸 잘하면 시험 들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 은혜의 얕은 물가에서 헤맬 필요도 없는 것이. 섬김에 관한 은혜를 제가 저의 영적인 간섭 멘토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아켄피스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섬김에 대해서 예수 믿을 때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 소원은 단 하루라도 주님의 크신 은혜에 합당한 섬김을 갖는 것이다. 섬과 봉사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섬김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린다는 개념보다도 받은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자연스럽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신실한 종의 은혜가 우리에게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의 특권과 종됨의 역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공동체나 단체가 얼마나 막강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오늘 암예배 때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평소보다 좀 우리가 여유를 갖고 오늘 15개월 2주 만에 하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컸어요. 그리고 그 감격과 기름 부음이 충만해가지고 마음속에 확증이 생긴 거예요. 이런 공동체, 이런 기름 부음, 이런 교회의 영광을 누가 감히 훼손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의식과 우리의 종됨이 지혜롭게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좀 가혹하다, 좀 억울하다, 그렇게 속상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네 번이나 겹치는 섬김을 요구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티오도로 루즈벨트라고 지금부터 한 110여 년 전에 미국 8년 동안 통치한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사냥을 좋아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하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배를 같이 누가 탔느냐, 아프리카의 선교를 평생 하고 선교 마치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귀환하는 노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욕항에 이제 같이 도착을 했는데, 그 항구에는 이 대통령을 기다리는 환영 인파들과 밴드가 대단했습니다. 배가 뉴욕항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 찬가가 나오고 고위 공직자들이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 선교사 부부를 파송한 단체와 교회가 아마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랬는지 아무도 영접하러 나오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부는 조용히 내려가지고 뉴욕의 그 이스트 사이드의 허름한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남편 선교사의 마음에 좀 섭섭함이 몰려왔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까지 다 하고 일생을 바치고 돌아왔는데, 우리는 이제 돈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 기울이는 사람조차 한 명도 없네.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저렇게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저렇게 환영하고, 이건 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불공평한 것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 선교사가 그랬어요. 여보, 물론 불공평해요. 그렇지만 당신의 그 속 상한 마음을 주님께로 좀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나이가 늙으면 아내 말 듣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어떻겠냐, 주님께 좀 올려드리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말 듣고 침실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르고 나서 남편의 얼굴이 나름 환하게 밝아져 가지고 그 방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기도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불평하는 마음을 다 올려드렸지. 올려드렸어요. 주님, 저렇게 대통령을 환영받는데 나에게는 신경 쓰는 사람 없는 이 상황 자체가 섭섭합니다. 주님, 우리를 잘못 대우하시는 거 아니냐고. 주님, 우리 좀 너무 섭섭하게 대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 그때 주님이 작은 목소리로 내게 이렇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다. 여기는 너의 진짜 집이 아니야. 너 집에 온 거 아니야. 여기는 진짜 집이 아니야.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을 하소연하기도 하고 섬김 얘기하면 열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이유는 여기가 진짜 집이 아니고 진짜 집을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짜 집이 여기에 있어.
나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섬겨 주실 것입니다. 저는 참 치유가 되는 것이 뭐냐? 누가복음 12장 37절인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그 주인께서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들어 주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하나님께서 종으로서 우리를 수종 드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억울하더라도, 좀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 이 믿음의 본체를, 실체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make a double, your faith make a double, 우리의 믿음을 더블로, 트리플로, 포폴드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어떻게 보면 인식론적으로 뽕나무 뿌리가 어떻게 뽑혀지지, 뭐 이런 거, 믿음이 더하는 게 뭐지, 이런 거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뽕나무 뿌리가 뽑히는 것은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은 바로 우리의 작은 섬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살맛이 안 나도 가족 좀 더 잘 섬기고, 힘들어도 교우들 섬기고, 이해가 안 가도 나는 죽을 때까지 섬김의 도를 실천해 보리라. 그럴 때 주님께서 수건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섬겨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이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을 하겠는데, 우리 주님은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분이 죽임을 당하시고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15개월 2주 만에 공동체가 이와 같이 모여서 함께 성찬식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뽕나무 뿌리를 좀 빼겠다는 마음을 갖고 성찬식 할 때 주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한,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찬송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힘하며 다가가시고요,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그랬을 때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답답하고 힘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녹아져 버린 것이, 억울하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가 안기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아무 흠도 없고 찬양합니다. 아무 흠도 없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주 하나님 어린 양 죽임을 당해. 오늘 귀한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은혜의 수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 성찬식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례받은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 참여하며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할 터인데, 그 준비를 성찬식을 위한 우리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우리 주님 앞에 성찬식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만유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떡을 받을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지키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생각하고,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기억하여 그 영적인 임재와 은혜에 동참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께 씻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다 우리 성찬 패키지를 다 받으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위에 있는 얇은 우리 비닐 첫 번째 있습니다. 얇은 걸 이렇게 잘 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떼신 떡을 손에 들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떡을 떼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곁들이시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떡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주님의 몸을 기념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에 반역했던 모든 오염된 것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함으로 우리의 영적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2절을 찬양합니다. 이는 날 위해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핑계로 숨어 들어온 은밀한 죄들이 있다면, 오염되고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다 이런 약점으로부터 정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떡이 치유와 회복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15개월 2주를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오염된 것들이 정리되고 영혼의 새살이 돋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잔을 통하여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혜의 감탄사, 주와 나와 동행을 하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이 은혜를 알 사람이 없도다 하는 참된 신앙의 순전한 고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받으신 패키지 두 번째를 조심스럽게 한 3분의 2 정도만 떼시길 바랍니다. 다 떼지 마시고 3분의 2 정도만 떼시고 갖고 계시면서 우리 잔을 가지고 떡을 떼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혈의 능력이 용서의 강으로 보혈의 능력이 가는 곳마다 섬김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잔을 이렇게 어느 정도만 드시고 3절 4절 찬양합니다. 이는 날 형벌을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는 주가 아시는 나에게 주시는 영생 잔을 조금 높이 들고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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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떡을 떼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평생 섬김의 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재헌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새 정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새 정부가 섬김의 도를 실천하여 대한민국 역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찬의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이 자리, 이와 같이 주님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본질과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깨달은 고백적 신앙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딱딱하고 힘든 것들이 봄눈 녹듯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길 능력이 없지만 섬길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믿음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 있는 것을 체험하는 성찬식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